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원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있어?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잘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그 생활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무조건 열심으로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고 해야 됩니다.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우리들의 그 생활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빛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자라고 있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중의 새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새들도 기르시는데 너희들, 우리 사람들은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또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11조를 드리는 그 드림을 보고서 우리들의 생활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봄이 있기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교회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11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11조를 구약의 율법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하게 되면은 율법은 모세 때서부터 이제 율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모세 때부터 된 게 아니에요. 모세 이후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멜기세덱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11조의 정신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와 인과 신에 대해서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구약 때의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 11조는 예수님께서도 하라 하고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또 더 나가서는 11조의 정신까지도 그 안에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기 때문에 이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11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1조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11조가 폐해졌다. 그래서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유튜브에 같은데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자의 소리입니다. 11조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11조는 목회자의 생활비로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 목회자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 11조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 있는 그러한 11조인데 이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게 했느냐? 목회자의 생활비. 당시에는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에게 이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나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인 레위 지파에게도 이 11조를 드린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든 그러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는데 누가 하나님의 종들을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 재갈을 먹이고 멍에를 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종들을 먹이는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당시에는 무엇으로 드렸느냐 하면은 먹거리로 드린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그게 뭐냐? 11조는 당시에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먹거리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게 뭐예요? 다 먹거리예요. 박하, 해양, 근처 그리고 신명기 12장 17절에 무슨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이게 다 먹거리예요. 먹거리로 주의 종의 생활비를 주의 종의 삶의 그 모든 그 부분을 책임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이 하는 일인데 이 목회자를 하나님 직접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11조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화답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11조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정말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잘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했다고 할 때는 우리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직업으로 살고 있는가, 내 직분으로 살고 있는가. 많은 그러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직업으로, 내 직업에 의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이 직분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 감당하려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직분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내 직업에 의해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돼.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사는 그러한 자들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훅 불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사기를 당합니까? 왜 부도가 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하나님의 계획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1조를 드릴 때에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11조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들이 오히려 드려놓고도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가 가볍게 그냥 부담 없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드려야 될 그러한 그 땅값을 일부 떼어가지고 그래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 이 거룩하게 구별된 11조를 드리면 그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9도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32절에 보면은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성물이 되기 위해서는 10번째 것, 그 10번째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것을 받으시는데 11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10개 중에 그 하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그것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나머지 것들을 다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 11조를 통해서 나머지 것이 또 거룩해지고
그 거룩해진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에 하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9이 거룩해짐으로 우리는 거룩한 것을 먹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 거룩성이 있을 때, 구별성이 있을 때에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부욕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를 거룩히 구별해 드리면 나머지도 거룩해져서 그 생활비 전부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도란 거룩한 11조를 먹고 사는 자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결국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로 인하여 거룩해진 것이 전부가 다 거룩해짐으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그 과부의 그 봉헌이 있습니다. 과부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 생활비 전부를 다 넣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다른 모든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했다고 주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생활비 전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직장 다니면서 처음 직장에 가서 봉급 받았을 때 그 처음 그 받은 그 봉급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 적이 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11조. 그 온전한 11조는 바로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목숨을 드리기를 원하지요. 나는 내 삶의 마지막에는 내가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하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기 전에 정말 과부와 같은 내 생활비 전부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그 감리교회가 요새 그 뒤늦은 감이 있지만은 올해 처음으로 교인들의 그 의무 생활로서 이 11조에 대한 부분을 결의를 했어요. 11조를 하는 사람이 의무교인이다. 의무를 다하는, 헌금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그렇게 행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바로 우리의 삶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말로 하지만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 생활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모든 언행과 내 모든 그 생각까지도 다 드리는 그 길이 바로 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서에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주지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주지라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의 것을 도주지라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11조와 보험물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산다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11조의 삶이 나의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이 11조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복이 임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러한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사건이 바로 11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그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다 사업을 한다고 하고도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11조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사업에 부도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사업에 부도가 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과 관계되느냐? 11조의 생활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도둑입니다. 오히려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11조는 이제 나의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그 계명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생활로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생활 구원입니다. 무엇으로 행합니까? 온전한 11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생활 구원까지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